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함으로 이 귀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2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사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어떤 정치권에서도 개혁을 많이 말하고요. 또 어떤 기업이라든지 또 개인의 삶 속에서도 혁신이라는 말을 하게 마련이죠. 개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썩은 물을 비워버리고 또 새 물로 갈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개혁의 어떤 방향을 잡고 시행할 때도 있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 속에도 이 혁신을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혁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혁의 주체가 누구인가, 또 개혁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 개혁은 결국에는 도루묵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죠. 특별히 문제로 여기게 되는 자기 자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는 그 사람이 바로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개혁을 시작할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 개혁의 시작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개혁자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개혁의 기치를 들게 되고 시작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혁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는가? 바로 자기 자신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의 개혁이라는 것이 산으로 가버리고 엉뚱한 데로 갈 공산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또 진보 사상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근데 이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우리가 개혁을 할 때에 자기로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살아오면서 많은 어떤 진보적인 활동을 하면서 또는 어떤 그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했던 그런 어떤 사상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득권에 대항해서 이제 운동을 펼치고 소위 말해서 좌파 운동을 펼쳤던 많은 사람들, 정의를 외치고 공정한 세상을 외쳤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은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은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떠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라는 것을 보면서 함석헌 선생이 정말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는 개혁을 할 때에 자기로부터의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왜 세상이 달라지질 않습니까? 왜냐하면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지만 정말 자기 자신부터 개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많은 정권들이 바뀌었습니다. 정권들마다 백성들에게, 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제가 개혁의 적임자입니다. 제가 올바른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한테 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표를 줬어요. 주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뭐 개혁하기는 해요. 뭐 반대파들은 다 감옥 보내고 이제 목을 다 쳐서 날리긴 하는데 정작 자기는 전혀 개혁되지 않는 것이죠. 남들한테는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냥 구치소에 보내기 바쁘지만 정작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짓, 어찌 보면은 더 심한 일도 아무런 정말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얘기했던 것이 자기로부터의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시대는 개혁을 원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 속에서도 혁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썩은 물 내보내고 새물을 담을 수 있는가? 그건 바로 나부터 변화될 때입니다. 나부터 개혁될 때에 비로소 그 사회 그리고 그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떠들고 있지만 그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개혁의 대상이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개혁은 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를 멈추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개혁자요, 참된 혁신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 탓하고 남 핑계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 자신부터 돌아보면서 변화받는 그런 참된 개혁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시야의 개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바로 이 아몬 왕의 아들입니다. 아몬이라는 사람은 므낫세의 아들이죠. 므낫세 그리고 아몬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요시야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이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서 번듯한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특별히 성전 청소하다가 율법서가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율법서에 보니까 저주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뭐 저주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버리면, 너희가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벌 받는다는 게 바로 저주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보고서는 간담이 서늘해졌던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 길로 가다가 망하겠구나.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바로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이룬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란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개혁은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된 개혁은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고백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개혁은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요시야의 개혁이 바로 그러한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누구 아들입니까? 아몬의 아들입니다. 아몬은 누구 아들입니까? 므낫세의 아들이지요. 므낫세와 아몬은요, 다 같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왕들입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는요, 할아버지의 그런 업적, 아버지의 업적을 다 갈아엎으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왕실이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시야는 그 왕실에서부터 개혁을 주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말하고 고백했던 사람, 그가 바로 요시야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시야는 자기로부터의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개혁이 하나님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개혁자로 살아가려면요, 나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 탓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 한 사람이 잘하게 되면 결국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의 개혁은 어떤 형태로 진행된 개혁이었던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 개혁의 중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의 개혁은 기드론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죠.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제기 있죠, 기명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기드론에서 불태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6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물품들을 다 내어오고 또 아세라상 그리고 모든 우상의 어떤 상들을 가져다가 불태워서 가루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기명들의 가루는 베델로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우상들의 어떤 그 가루로 낸 것들은 또한 평민의 무덤에다 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드론이 어딘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론은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는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골짜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 산 위에 있는 산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제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에 높은 데다 지어놨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옆에는 이제 당연히 골짜기가 있겠죠. 그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를 넘어가게 되면 그 건너편에 뭐가 있느냐? 바로 감람산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람산,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 바로 감람산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 이것이 다 한 세트로 붙어 있는 곳이다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기드론이란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 바로 암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흑.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옥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요, 땅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땅 밑이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지옥이란 개념이 물론 신약의 개념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망자들이 가는 곳이라 해서 스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디 있는가? 바로 이 땅 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드론 골짜기가 땅이 푹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암흑이다, 기드론이라 불렀고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바로 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평민의 묘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묘지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거기는 또한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러 쓰레기들을 갖다가 태우는 그런 어떤 장소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여기 기드론 골짜기 한 부분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뭐 했던 곳인고 하니 바로 바알이나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드론 골짜기, 특별히 그 한 부분인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제 바알 신에게, 몰렉 신에게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뭐 심지어는 사람을 인신공양하는 그런 어떤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드론 골짜기는 죄악의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행해졌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바로 그 골짜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이 요시야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 모든 우상의 기명들을 다 가져다가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웠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과 모든 우상들의 어떤 상들을 가져다가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가루로 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드론 골짜기는 바로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그 우상의 기명들을 태우고 우상을 태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자리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절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정말 광명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 악한 자입니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참된 개혁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표를 구하는 거짓말쟁이들에 불과한 것이죠. 진정한 개혁자들은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개혁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개혁은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개혁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합니다. 변화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그게 교회건 국가이건 간에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변화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입으로만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변화를 시작하게 되면요, 불편해서 못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바뀌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또는 우리의 생각은 변화라는 것이 좋지, 변화해야지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변화가 일어나면요, 내 삶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저항하고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옛 습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변화를 말하지만 전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인생 되려면, 또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죄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으로부터 이 개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죠. 이 탕자는 아버지한테 돈 받아다가 멀리 엉뚱한 나라 가서 돈 다 쓰고 이제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엔 돼지우리 치는 곳에 취직해가지고 정말 배고프고 힘들게 살아갈 때에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지요. 자기가 다 망하고 나니까, 인생이 비참해지고 나니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모든 우상의 기명들을 태우고 우상을 소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에 뭐 하던 자리입니까? 바로 거기서 바알 신에게, 몰렉 신에게 정말 희생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죄의 자리죠. 누가 그것을 주도했습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주도했고 자기 아버지가 주도했던 바로 그 우상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모든 우상의 제물들을 태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달라진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죄를 회개할까요? 너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습관 하나 바꾸는 것으로도 내 삶이 엄청나게 변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 가운데 복된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인생의 개혁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죄,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의 개혁은 베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 그런 모든 우상의 제기들,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용품들,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다가 이것을 베델로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과 북,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다 북이스라엘 올라갔고 남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됐었는데요. 이제 북쪽과 남쪽의 지도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은 이 베델이라는 곳은 예루살렘하고는 가깝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은 어찌 보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죠. 근데 개성이라는 곳이 아주 중요한 도시 아닙니까? 얼마 조금만 가면 개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북한 땅인 것처럼 마치 이 예루살렘과 이 베델의 거리는 그만큼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우상의 이 제물, 이 제기를 태운 이 죄를 갖다가 베델로 올려 보냈다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물론 지금 요시야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없죠.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남유다의 땅도 아닌 베델에다가 이 우상의 제기를 태운 그 죄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도시는 참 유서가 깊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이 남쪽의 왕, 다시 말해서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이후에 그가 우상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단과 베델입니다. 단과 베델. 단은 저기 북쪽에 있는 도시고요. 베델은 이스라엘로 치면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단과 베델에다가 제일 북단, 제일 남단에다가 이렇게 금송아지 우산 제단을 만든 것, 그게 바로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델은 우상이 세워져 있던 제단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로보암 시대의 어떤 이야기인 거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 그 열조들의 역사에 있어서 이 베델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여러분, 베델이 뭐 하던 곳입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죠.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하지만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잠깐 유숙했던 곳이 있습니다. 루스라는 곳이 있죠. 그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되고 먼 길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요지는 이겁니다. 저를 좀 지켜주세요. 그럼 제가 이곳에다가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베델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 자체도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베델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20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에도 여러분 그 세겜 성에서 참 여러 가지 유혈 사태가 있었고 집안이 멸족을 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베델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니까요. 베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시야가 기드론에서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우상의 기명들을 태우고 그걸 갖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죄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베델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죄의 흔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서 어디 나가야 됩니까?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요시야의 개혁은 자신으로부터의 그 회개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개혁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 할 때에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요, 잘 만나지도 않아요, 1년 내도록 하나님하고 소통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불신앙이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 불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에 있는가 불신앙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안 좋은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배 생활이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한 거고요, 그 예배 생활이 잘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과 그냥 삐걱삐걱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이 어디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천국 가라고 그런 겁니까? 그 말도 맞겠죠. 하지만 좀 더 넓은, 좀 더 상위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 삼기 원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면서 돈 많이 벌라고, 세상에 좋은 것 누리라고 사는 겁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상위 차원의 어떤 목적과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배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삼으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우선에 둬야 될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무엇보다도 우선에 둬야 될 것, 예배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배를 조롱하는 시대가 됐죠. 예배가 조롱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중국으로부터 온 거죠. 근데 이제 그것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한 것에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죠. 방역의 무한 책임은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애초에 출입국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이런 확산들을 훨씬 줄일 수 있고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뉴스 찾아보시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정부에서 어떤 실수들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그때 어떤 그 뉴스들을 찾아보시면은 왜 이렇게 방만하게 했을까? 왜 이렇게 참 모임도 가지라 그러고 해도 된다 그러고 아무런 두려움 가질 필요 없다 그러고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정부 책임이 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문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누구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회 책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 책임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콕 집어서 말하지는 않지만 쭉 보면은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 온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느 신문 아주 주요 일간지의 그 헤드라인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 교회에 대해서 온상이라는 말을 써요. 온상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이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곳이잖아요. 그 적당한 온도를 줘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확산시키는 그런 어떤 그 주체가 되는 걸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온상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분명하게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교회 문 닫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죠. 근데 몇몇 교회들은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배를 강행한다라는 어떤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강행한다. 여러분, 강행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하면 안 되는 건데 다른 사람 다 하지 마라 얘기하는데 그 만류를 뿌리치고서는 억지로 그냥 우격다짐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어떤 묘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부라든지 또는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언론들이 어떤 온상이라는 말을 쓰고 강행이라는 말을 쓰면서 정말 이 교회가 마치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어떤 집단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예배라는 것은 굳이 모여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남 탓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예배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예배가 조롱당하고 교회가 폄훼당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할 때에 기드론 골짜기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베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속히 우리 대한민국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의 개혁은 게바에서 브엘세바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시죠. 또 유다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그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삼천리 방방곡곡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또 한라에서 백두까지란 말을 씁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란 말이 우리나라 그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죠. 보통 이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여러분 넓은 땅이 아닙니다. 한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전체를 아우를 때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은 이제 제일 북단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 거고요. 또 브엘세바는 제일 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물론 브엘세바 밑에는 또 유다 그 광야가 나옵니다만,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거주하는 그 지역을 일컬어 가지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이 이제
반이 이제 나눠지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체 땅을 말할 때는 단에서 베델까지라고 되는 것이고, 남유다에 있어서 전체를 말할 때는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요시아가 개혁을 할 때에 모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모아서 그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당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뭘로 변질됩니까?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겠죠. 여호와도 여기 있지만 그 옆에 이제 바알신 위패도 하나 갖다 놓고 아세라 위패도 하나 갖다 놓고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들, 종교에 보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본래의 어떤 저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토착 종교 이런 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마치 여호와의 어떤 종교도 섬기지만 그런데 바알도 옆에도 좀 두고 아세라, 몰렉 이런 신들도 군데군데 두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됐다라는 것이죠. 그 혼합 종교의 온상이 바로 이 산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바로 온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시아는요, 그 혼합 종교의 온상이 되는 산당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개혁 군주들이 있죠. 여호사밧도 있었고 히스기야도 있었고 이런 어떤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들이 다 산당을 헐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요시아는요, 산당까지도 헐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백성들의 민간 종교와 아주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없앴다가는, 여러분, 만약에 이제 백성들의 어떤 민심에 큰 변고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요, 이 산당까지 없애는 아주 강력한 개혁을 주도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요시아의 개혁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며칠 모여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거 불태우고, 야 저기 베델에 좀 갖다 놔라 그렇게 하고 끝내버린 개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남유다 전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쳤던 그런 신앙 부흥 운동이 바로 요시아의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온 백성들에게 사회개혁, 혁신운동으로서 나왔던 것이 바로 요시아의 개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국가가 어떤 힘을 결집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갈래로 나눠져 싸우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국가가 하나 되는 길, 또는 민족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본주의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방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자들 또는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정의를 외치고 또는 공평한 세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어느 사회에나 이렇게 또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무엇을 원동력으로 삼는가? 그건 바로 약자들의 분노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어떤 힘든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부자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배운 사람이 있으면 못 배운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요, 이 차별받는 사람들, 약자들의 분노를 자기들의 원동력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기업으로부터 또는 부자로부터 돈을 빼앗아다가 너희들에게 나눠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 나눠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일 안 해도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는데, 일 안 해도 그렇게 현금을 살포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는 거고요, 그런 어떤 포퓰리즘을 가진 그런 정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정권들이 세워져 가지고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된다라는 것을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미가 얼마나 참 자원이 많습니까? 저 나라는 다 석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그렇게 세금 퍼다가 이렇게 기업을 무시하고 부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홍군형 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 것을 빼앗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평등한 세상이 된 거예요? 뭐 평등해지긴 것 같아요. 가난함으로 평등해진 것 같아요.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하죠. 뭐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내가 뭐하러 저기 하냐 하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뭐 작년인가요? 어느 나라에서는요 버스값 올렸다고 폭동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버스비 내 적자가 나고 안 되니까 버스비 좀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 내려오라고 그렇게 폭동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받아 먹는데 익숙해지면요 일 안 하려고 합니다. 뭐 나라에서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어떤 그 개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 좋은 얘기죠. 당신한테 10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10만 원 받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근데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작 10만 원 얻었을 때에 더 큰 돈 훔쳐먹는 도적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우 10만 원 받았을 때에 더 큰 거 챙겨 먹는 도적들이 그 안에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인본주의 개혁의 맹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개혁은 어떤 개혁입니까? 인본주의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개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본주의 개혁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덴마크입니다. 여러분, 이 덴마크는요 뭐 지금도 보면 작은 나라죠. 인구도 많이 없습니다. 한 500만 정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고, 더더군다나 가장 행복한 나라고, 아주 뭐 번듯한 나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그건 바로 그룬투비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세기만 하더라도요 이 덴마크는 뭐 맨날 침략당하고 무시당하고 너무너무 가난한 농업 국가였어요. 자, 그런데 그룬투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애 운동을 시작해요. 3애 운동. 애라는 것은 이제 사랑의 자를 말하는 건데, 뭘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땅을 사랑하자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의 사명 주셨으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도록 만들어야 사람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뭐 저기 없는 돈 그냥 퍼준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가진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룬투비 목사님이 했던 것이 땅을 사랑하자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잘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잘 살 뿐만 아니라 옆에 이웃도 함께 번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공동체가 함께 잘 사는 방법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자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질 때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꽃피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분노를 동력 삼아 가지고 이 참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분노를 동력 삼아 가지고 사회를 갖다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반쪽이 나죠. 수십 쪽이 날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노 에너지 속에서는요 좋은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선한 게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남미의 어느 나라처럼 버스비 올렸다고 결국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악독한 마음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애국자들 누가 애국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국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애국자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역량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더욱더 번영된 나라로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런 덴마크의 모델을 가져온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새마을 운동이에요. 뭐 딴 거 있습니까? 잘 살아보세,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꿔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 개혁은요, 광기에 의존해서 결국에는 분열하고 손가락질하고 투쟁함으로써 피 흘림으로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은 신본주의 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신본주의 개혁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손잡을 때에 이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 많이 해서 그 공부한 것으로 세상을 유익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개혁은 바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도 기드론 골짜기에서 개혁을 시작해서 그 예루살렘에서만 개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게바에서 브에세바까지 온 국민들을 향하여서 개혁을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기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도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 개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맨날 남 탓하고요, 맨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는 개혁, 그런 분노가 가득한 개혁은요, 가짜 개혁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출발하는 개혁, 그런 믿음의 개혁, 신앙의 개혁이 이 세상을 바꿔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참으로 요시야의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디로 뻗어나갔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온전히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개혁자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요시야의 개혁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개혁자들 되어서 참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예배에 충성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온전히 믿음 안에 복된 나라로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 있습니다. 우리 배정목 집사님과 지복순 집사님의 아들 배진우 씨가 결혼합니다.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국민연금 W웨딩홀 1층에서 결혼식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참여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참조하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0장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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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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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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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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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먼저 죄를 고백하고 옛습관 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개혁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복된 이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가지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자유롭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언덕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변화받는 인생 아버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나로부터 개혁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개혁이 예배로 나아가며 또한 주여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범죄함과 하나님을 멸시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아버지 악한 죄악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주여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무너진 경제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돌이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어주사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